얘기를 했더니 천륜과 인륜, 인륜과 천륜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천도교가 저번에 우리가 4월 5일 천일기념식을 했습니다. 그 기념사에도 나와 있지만은 5만 년이 지나도록 사람이 이 천지의 덕을 모르고, 그러니까 천지 부모님의 덕을 모르고 살아온 것을 우리 대신사님께서 157년 전에 처음으로 밝히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천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과 인간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하늘과 사람 관계를 말씀하신 건데, 실은 사람뿐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늘님이 부모예요. 천지 만물이 다. 근데 사람만이 하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지구상에 만약에 사람이 없다면은 하늘이 없는 거예요. 물론 존재하고는 있겠지만은 하늘이 존재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님은 사람의 의지에서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먹는 데 의지하고 하늘은 사람의 의지에 따랐습니다, 여기에. 근데 대지사님께서 포동문 제일 천머리에 먼 옛적부터 봄과 가을이 바라들고 사시가 성하고 쇠하는 것이 옮기지도 않아도 바뀌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늘님 조화다. 근데 사람들은 비와 이슬의 혜택을 알지 못하고 저절로 되는 줄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일 첫 번에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해월 신사님은 제일 첫 번 경전에 천지 이기를 말씀하셨어요.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이치와 기운. 이치라는 것이 뭐냐? 되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경전에 이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이치가 도대체 뭐냐 했을 적에 이치가 먼저냐, 기운이 먼저냐. 이치는 그냥 가만히 사람이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움직이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치가 먼저고 기운이 나중이라 해도 무방하나 움직인 가운데서 또 다시 거기서 또 움직이게 되면은 결국은 이치가 먼저냐, 기운이 먼저냐 하는 것이 옛날에 이기 논쟁이 참 우리나라에 갈등이 생기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치와 기운에 대해서 우리 해월시사님께서는 먼저 이치요 뒤에 기운이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원래는 이치와 기운이 계속 연속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잘라서 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천지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이 오늘 경전모도란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신사님이 말씀하신 그 만물의 부모로서 우리 사람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밝혀놓으신 거고, 우리 의향사장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에 권도문에 아주 자세하게 밝혀주셨어요. 권도문에. 이 권도문에 보게 되면은 지금 오늘 경전봉독을 천지 이기에 대한 것을 아주 더 세밀하게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권도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 하느님께서는 사람도 내가 아들, 딸을 낳아서 기르게 되면은 부모로서의 자기 도리를 완벽하게 해요. 그러면 자식은 또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되겠고, 이와 마찬가지로 하느님도 만물을 화생하고 그 만물을 키우기 위해서 하느님 스스로도 자기의 도리를 다해요. 1분 1격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요. 그것이 바로 천덕이에요. 그러니까 대지사님께서 그 천덕을 밝히고 그 천덕을 내가 밝히고 닦아 나감으로 군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밝히는 것이, 그 덕을 밝히는 것이 바로 도다 그랬어요. 하느님의 덕을 밝히는 것이.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만물을 다 화생을 시키고서 자기만 도리를 다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태어나게 해준 모든 세상 만물은 다 하느님과 똑같이 우리가 하느님 덕에 합치된다. 합기덕이라는 것은 뭐냐? 그 하느님의 덕과 내가 합치될 수 있을 만큼 나도 덕을 베푸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사람이 베푸는 덕이에요. 그 덕을 닦는다는 것은 포덕이라고 해요. 그 덕을 널리 편다. 근데 이 하느님께서 인간들이 모르고 세상 만물 모든 것이 다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먹고 살게 만들어줬어요. 먹고 살게. 먹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태어나는 모든 만물이 식물이건 동물이건 곤충이 됐든 사람이 됐든 먹어야 살게 만들어놨어요. 왜? 먹으려면 움직여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느님은 이 법으로 만들어 놓을 적에 공짜라는 것은 일절 없어요. 왜 그러냐?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이게 바로 천도의 천법이에요. 그러니까 대인사님께서도 너희라 무슨 팔자 불로자도 되단 말까 이런 말씀 하셨어요. 공짜가 없어요. 영부와 주문을 줄 적에도 나를 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느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조건으로다가 하느님도 공짜로 없어요. 하느님을 위한 만치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줘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할 수 없게 되게 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고문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느님을 모시지 아니한 것이 없는데 사람만 모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수고롭고 괴롭고 부지런하고 힘쓰는 돈은 짐승을 한다고 그랬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 하느님 스스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 덕에 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것을 어느 때 하고 어느 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는 해와 달이 비추어주는 이 천지의 도는 그 정성이 쉬지 않는 것 순이라는 것이 정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지는 쉬지 않고 항상 1분 1秒도 쉬지 않아요. 하늘이 1분 1가이라도 쉬게 되면 화생 변화 제도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쉬지 않고 밤낮으로 계속 하늘이 쉬게 되면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쉬니까.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내를 쉬려고 외유기하고 자경으로다가 살려주고 있어요. 하느님은 1분 1秒도 안 쉬어요. 그러니까 그 덕에 하느님 덕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나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한다는 것이 뭐냐? 결국은 인륜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이라는 것은 쉬지 않는 것, 순이라는 것, 오늘 하고 내일 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돌아가면서 우리가 아침에 해가 떴다 저녁에 지는 것처럼 계속 순이라고 쉬지 않게 돌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천덕에 합치되는 정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가 이 우주의 운행이 순이라고 쉬지 않게 계속 시간 맞춰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순이하게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순이하게 계속 쉬지 않고 뭐 정성을 들였다 안 들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계속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하는 것이 그게 정성이라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가 쉴 수가 없어요. 하루 3끼 먹어야 돼요 무조건. 돌아가면서 계속 죽을 때까지 먹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걸 못하게 되면 죽는 거예요. 공짜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보게 되면은 어렵게 살던 사람들, 뭐 12가지 기술 가진 사람이 저녁 끼거리를 걱정한다고.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배가 불러서 일을 안 하게 되면은 그 기술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 좋은 사람은 먹고 사는 게 끄급해야지만이 그걸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베푸는 거예요, 그게. 그 기술이 좋은 기술 다 써먹으라는 거예요. 전부 다 부지런히 써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야지 자기 팔자가 그런 걸 타고난 걸. 그걸 대단하다고 어느 때 벌어가고서 많이 벌어가고서 내가 먹고 편하게 먹고 살아야지 하고서 열심히 젊었을 때 일하고서 편하게 먹고 살 때쯤 되면 죽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먹고 살만하니까 죽는다는 말 많이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생각이 잘못되기 때문에 일찍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일하라고 놀고 먹게 하느님이 두질 않아요. 성공을 했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러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거지 많이 해놓고 안 해야지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이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게 천도의 이치예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운이 없으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줘서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놀고 앉아서 먹게 돼 있는 사람을 갖다가 살리려면은 거기에는 다른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늙어서 요양원에 가게 되면은 결국은 수발을 들어주는 사람 하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노동이 들어가야 돼요. 왜? 자기가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 이게 천도의 운행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못 먹게 되게 되면은 못 먹고 남의 손을, 남의 힘을 빌어서 살게 되게 되면은 앉아서 열반으로 그냥 죽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먹지 않고 열반으로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그게 천도에 정해져 있는 이치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람을 낼 적에는 이미 조상 대대로부터 인과로다가 쭉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태어날 적에 귀천 보라기의 이치가 딱 정해져서 태어나가지고 그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이 그거를 천명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타고난 모든 소질을 다 세상에다 덕을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순이라고 쉬지 않는 정성으로다가. 그거를 함으로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양하나님께서 하늘이 없으면 낳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있어야지만이 세상에 모든 만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생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없으면. 풀이 싹이 트는 것도 마찬가지고 동물이 새끼를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없으면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없으면 생함이 없고 그 생하는 것이 없으면 일단 만물이 소생하게 되면 태어나게 되면 먹어야 살아요. 어린애부터 먹어야 살아요. 태어난 순간부터 먹어야 살게 돼 있어요. 먹는 게 없으면 또 뭐가 없어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없으면 일이 없고 일이 없으면 도가 없다는 거예요. 요거를 의학원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그거를 오늘 우리가 이 천지 부모님 편에 대한 것을 좀 더 세분해서 그 번도문에다가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이것은 짐승도 수고롭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먹는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롭고 괴롭고 부지런하고 힘쓰는 돈은 짐승도 하거늘 하물며 사람이야 이것을 저버릴 바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물론 까마귀도 나이가 먹어서 그 부모가 어미가 못 먹이게 되면 새끼가 다시 도로 먹여줘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먹고 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하느님이 자기 본인도 쉬지 않고 순일하게 계속 이 우주 운행을 하면서 만물을 소생하고 살려주고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거기에 합당하게끔 우리들도 쉬지 않고 살게, 쉬지 않고 일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천도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따르는 것이 그게 순리고 그것이 따르지 않는 것이 영리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고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많이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만은 사람 만들어낼 적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 걱정 안 하고 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한 가지씩은 다 고민거리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뭐 몸이 아프다든지 뭐 자식이 수고생이라든지 하여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나름대로 고민거리가 다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모질하는 부분이 있어야만 사람도 하나님한테 빌어요. 자기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다가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어느 사람이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달리는 거예요. 신에게. 그런데 무신론자들도 자기 힘으로 안 될 적에는 사람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연구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이건 인간의 본심이 그렇다는 본심. 타고날 때부터.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은 신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면 부끄러운 걸 알고 사람이 불쌍한 사람 보게 되면 불쌍하다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를 거느리고 사는 사람, 이거를 거느리고 사는 것이 천성을 거느리고 사는 것이 군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자기가 양심적으로 지키느냐, 하느님 덕이 합치될 수 있을 만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륜과 인륜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도리를 다해야만이 나의 도리를 다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한도 없고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쪽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하고 헤어져 살다가 우리가 이산가 도착기 여러 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만나게 되면 서로 부둥켜갖고 울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식과 떨어졌다가 만나게 되면 형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반가워하고 그 인지상정이 있지만은 무형한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나는 것을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강령을 모시게 되면 하느님의 기회로 접하게 되면은 그와 똑같은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 덕을 알게 되니까. 근데 노래에도 있습니다. 엄마 품이 아무리 따뜻하지만 자식은 민들레처럼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류는 언젠가는 떨어져 있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그렇게 키우고 자식은 또 어머니 하면은 그냥 붙어서 못 떨어지고 살 것 같지만은 나이가 들게 되면은 민들레가 씨가 여물게 되면 날아가듯이 떠난다는 거예요. 엄마 품이 아무리 따뜻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민들레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인륜이라는 것은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나 철륜이라고 하는 것은 일분 일가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는 일분 일각이라고 시게 되면은 화생되는 제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버려서 떠나게 되면 죽는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떨어질 수 없는 게 철륜이에요. 사람과 하늘과. 잠깐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인륜을 못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늘님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부모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깊이 본다면. 한순간도 떨어질 수가 없는 철륜, 그거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인륜만도 못하게 섬긴다는 것은 하느님을 오히려 더 우리가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한 정성은 뭐 말이나 글로써 우리가 어떻게 정하거나 형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딱 모시게 되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줍니다. 왜? 어린애가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가르쳐 주시시 계속 시사건마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때는 안 가르쳐줘요. 왜? 한 번 가르쳐주고 두 번 가르쳐주고 나중에는 그거를 몇 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애들도 크다 보면은 아 이거는 옳은 거다 옳지 않다는 거 다 알게 되게 되면 그때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이치를 해야 되고 다 하게 돼 있는데 계속 하늘마다 가르쳐달라고 나중에는 가르침이 안 내려와요. 그거를 왜 처음에 그렇게 가르쳐주다가 지금 안 가르쳐주나 하다가 잘 가르쳐달라고 매달리는 분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를 가르쳐주게 되면은 이것을 왜 이렇게 가르쳐줬는가 하는 것을 이치를 생각하면서 줌을 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 뭐냐? 수도법에 나와 있잖아요. 줌만 외우고 이치를 생각하지 않아도 옳지 않고 이치를 연구하고자 하여 줌을 외우지 않아도 옳지 않다고 했어요. 이치를 생각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를 가르쳐주려 가지고 계속 이치를 생각하다 보면은 응용이 되는 거예요. 몇 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께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세월이 가다 보면 안 가르쳐주니까 그때는 또 안 하게 돼요. 사람이 안 가르쳐준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가르쳐줄 만치 가르쳐줬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안 가르쳐줘요. 강화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대진사님도 나중에 하느님께서 그 강화가 내리던 나중에 강화가 끊어졌어요. 그때는 이제 대진사님 스스로가 이치를 다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그렇잖아요. 가르쳐주는 때가 있고 나중에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하느님한테 매달리지만 나중에는 의장선사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을 내가 부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느님 이치에 맞는 일을 할 테니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신고 내용도 바뀌는 거예요. 크면서. 자식이 크면은 인지가 발달하게 되면은 그때는 부모님 이상으로 더 밝아지니까. 그리고 사람은 항상 진화 발전을 해요.
뭐 몇백 년 전에 살던 사람하고 지금 살던 사람하고는 이 인지 발달이 엄청나게 두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지금 뭐 우주선을 타고 다 돌아다니지만은 이것이 처음에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제가 지금 일평생 아직 60평생 살았지만은 우주선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주선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불과 그 짧은 시간 안에 우주를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변할지 몰라요.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인간이 생각하는 가운데서 얻어진 거예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인간이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은, 그 생각 염자로 말한다면은, 생각 주문을 내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정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많은 이치를 얻을 것이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한 쌀알 가운데서 감추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주문을 내오는 그 시간에 이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이치를. 그 이치가 뭐냐? 되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과정을.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밥을 하는데 밥이 타는 이치가 있고, 밥이 잘 되는 이치가 있고, 밥이 서는 이치가 있어요. 무슨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치를 잘 헤아려서 하는 사람과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헤아릴 수 있는 이치를 우리가 여기서 터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을 할 적에 잡생각을 하면서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행사가 다 도예요. 1년의 계획은 뭐 연초에 세우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운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일어나서 뭐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그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을 쭉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내오게 되면은 거기에 순서, 방법, 요령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대로 기억을 해뒀다가 그대로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그 일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하고 그냥 일어나서 대충대충 움직이는 사람하고의 결과는 어떻겠어요? 차이가 엄청나게 있죠. 이것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여기에 우리 이 경전 뒤에 현지문답관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매일 그날 하루가 일과가 끝나고 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쭉 계산을 해봐가지고서 옳은 것은 취하고 그른 것은 다시 반성을 하고 다음에 고쳐나가고 이것이 달이 쌓이고 해가 쌓이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바르게 돼가는 것이 사람이다 이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뭐 어디서 뭐 신출기구라는 방법이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서 이치를 헤아려서 잘 해나가는 것 이것을 오늘 내일 모레 이것이 열을 보름 평생을 쌓으면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옳은 것만 남으니까 우리가 나이 70이 되게 되면 모든 생각과 움직이는 것이 다 하늘님에게 맡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행사의 도를 이치를 헤아려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계속 가르쳐줘서 키우는 것처럼 하느님을 내 몸에 모시고 하느님과 계속 정성을 들이게 되면 하느님께서 내가 바라지 않더라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 가르쳐줘요. 그때부터 순간순간. 무의식 중에도 내가 무의식 중에도 보살펴주고 깨우쳐주고 왜? 내가 정성을 들인 만치 하느님도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주문을 외운 만치 경조도 해석이 되는 거고 내가 도를 하는 만치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것이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원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뿐이에요. 하느님의 형체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정성 들이는 그 사람은 내 모신 하느님이 알기 때문에 내 심령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고 할 수 있게끔 다 도와주고 모든 것이 전부 다
그거를 내가 살면서 직접 체험을 해보게 되면은, 그걸 느끼게 되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가르쳐주고 남이 깨우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공경하고 내가 믿는 만큼 하느님께서 그만큼 해준 거예요. 그만큼. 한 만큼만. 더도 덜도 없어요. 한 만큼이에요. 딱. 아무튼 우리가 이 수도법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문 안 해오고 있는 것보다 주문을 읽고서 경전 한번 봐보세요. 계속 10번이고 20번이고. 주문 외운 만치 여기서 얻어져요. 평생 공부를 해도 내가 하느님이 되기 전까지는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니까. 아무튼 지금 작년에 지나갔던 그 봄이 또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또 내년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계속 앞으로 이 봄을 제가 얼마나 더 이런 봄을 몇 번 더 맞으려는지는 모르겠어요. 30년 살면 30번 맞이할 테고 40년 더 살면 40번을 맞이할 테고 이미 지나간 것이 60번 지나갔어요. 앞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나머지 놀이도 많았겠지만 지금은 지나온 것이 나머지 있는 것보다 더 많아요.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앞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사는 것은. 그러나 성령만큼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했어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출세가 되게 되면 죽을 때 성령으로 출세가 되게 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다가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할아버님도 나타나가지고서 가르쳐주고 저는 얼굴을 못 봤는데도 나타나다 가르쳐주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 전화 알아요. 무의식주의도 하시요. 무의식주의도.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청하게 사람이 어두워지게 정성을 안 들이고 어두워지게 되면은 주문을 안 하고 있게 되면은요 캄캄해져요. 진짜 내가 느껴요. 이 영대가 흐려진다고 느껴요. 영대가 밝아지게 되면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요 꿈인가 생신가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튼 우리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보다도 더 깊다는 거.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느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하느님 같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스스로가 하느님과 스승님을 공경하고 정성하고 믿고 그거 외에는 나에게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밥 먹고 사는 그것에 무병지나 지나기에 살아남는 인생들은 하느님께 복을 주고 먹고 사는 것은 하느님이 오늘 여기 경전봉독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어찌 사람만이 입고 먹겠는가 해도 역시 먹고 달도 역시 입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해석을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 이영로 그 원장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사람만이 먹고 입겠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만으로 입고 먹을 수가 있겠느냐. 해가 입게 해주니까 입을 수 있고 달이 먹게 해주니까 먹을 수 있다고 만들어야 된다.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사람의 힘만으로다가 먹을 수가 없어요. 씨를 심으면은 곡식이 나오는 것도 역시 해와 달이 비춰줘야지 곡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느님의 은덕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륜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밥 한 그릇 먹는 이치를 알아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전을 하나하나 읽어보게 되면은 이 천륜과 인륜에 대한 그 관계를 전부 다 경전으로 자세하게 써놓은 것 뿐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외워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깨우쳐야만이 그게 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행동이 변하게 돼 있고 내가 생각이 변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정성과 공경과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수련회 얘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